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30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 예배당이 엘리베이터 공사 하느라고 하늘이 열려 있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히터를 아무리 틀어도 서늘해요. 그래가지고 말씀 듣기에 적절하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 조를 수 없는 시원한.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졸아도 되고 오늘 이렇게 오니까 오늘 춥더라고요. 오는데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들바들 그냥 동태처럼 떨뜨건데 이 쾌적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좋죠? 네. 또 맛있는 짜장면도 준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이제 우리 김영재님 구원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80년대 구원이거든요. 80년 아슬아슬하게 89년 12월 29일 아슬아슬하게 80년 산입니다. 89년도에 군대 제대하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 복학 준비하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8호 학번이에요. 8호 학번 제가 8호 태어났나? 8호 학번인데 근데 이제 고민됐던 게 뭐였냐면 사람이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삶의 내가 살고는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내 존재의 이유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마땅히 어떠한 내 인생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는 어떠한 그 가치, 뭐 이런 게 모르겠는 거예요. 돈 벌려고 살아? 그것도 그런 거 갖고 있잖아요. 이 아파트 이거 좋네요. 머리 나쁘면 이거 뭐 불도 못 켜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사나? 인생의 목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사나? 제가 이제 군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교를 갔는데 우리 때는 이거 많이 했어요. 데모 이거.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고등학교 우리 반 친구가 그때 이제 고려대학교 갔거든요. 전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 그럼 공부 잘한 거예요. 그 당시. 고려대학교 갔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름이 났어요. 왜 나냐면 구속 수감됐다. 이거 하다가 근데 이게 안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공부만 했거든요. 진짜 착했어요. 뭐 이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뒤로 돌지 않았고. 그런데 그러고 뭐 좋다고 하는 그런 대학교 갔는데 구속됐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면서 그때 광주 사태 이런 그런 것도 이렇게 대학교로는 이렇게 필름이 돌았어요. 그때 광주 사태에 그런 거. 그래가지고 왜 찔렀지? 그리고 칼 왜 쏘았지? 총 그러면서 이제 데모했던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이 사회가 이게 맞는 건지, 우리 학교, 내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좋은 나라가 맞는 건지, 데모하는 게 맞는 건지,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 노동자 농민 차별 받는다고 또 뭐 어쩌고. 제가 87년도에 군대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저 구로공단에서 봉제공장에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그래서 이제 난 또 이 사회가 워낙 나빠서 열심히 사는데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돼서 어려운 줄 알았는데, 가서 또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아이고, 월급 탔는데 술값이 모자르더라고. 같이 이렇게 일하는 여자 미싱사들은 열심히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형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가 사람 중에는 저도 들어가요. 저에 대한 실망. 야, 이 나라가는 이 나에 대한 실망. 그러고 이제 제대를 하고, 저는 이제 행정학과 나왔는데 5남매 중에 제가 장남이에요. 시골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모르겠다. 그냥 일단 취직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부모님 도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취직에 재수 덩어리 없다 이게 아니라 다시 하는 거. 그거 없다 그러고 이제 취직 준비하려고 이제 갔는데, 하숙집이 소위 말하는 그 기쁜 소식 선교의 열심 그 아들이 다니는 하숙집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말씀할, 거기에 가면은 교회에 미친놈들 2명 있다. 거기 가서 제발 교회 미친놈들 따라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제가 속으로 미쳤으니까 제가 교회 가게. 참고로 우리 집은 제가 육아인데 24명 우리 동네에서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17명이 육아였다면 알만하지. 어떤 동네인지. 시족처녀야, 양반 쌍놈. 그런데 이제 89년도에 말하는 한밭에 거기를 간 거지요. 89년도에 한밭에 그 겨울 수양이에요. 그때 아까 사회본 형제님 말씀한 것처럼 그때 이제 속죄제, 화목제, 먼제 이거 말씀 전하실 때였어요. 예, 그거. 그런데 거기 가니까 미친 사람들 많더라고요, 교회에. 밖에서는 얘네 2명이 미쳤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미친 사람이 워낙 많고 저같이 정상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군분투하다가 안 넘어가려고 고군분투하다가 마지막 날 개인 상담하면서 이제 학생은 성경을 믿느냐, 오전 내 상담하고 있잖아요. 점심 먹고 또 상담할 때 학생은 성경을 믿느냐,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습니다. 왜 안 믿으시죠? 속으로 말이 돼야 믿지.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은 믿으십니까? 믿죠. 10,000원짜리에도 나오고 우리가 한글 이거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성경은 왜 안 믿으십니까? 말이 돼야 믿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다 믿어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학생이 성경을 믿듯이 이렇게 믿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믿듯이 성경을 믿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 그러면 그동안 내가 믿는 게 뭐지? 내가 믿는 게 뭐지? 너는 왜 그런데 이 성경을 마음에서 이렇게 밀어내고 있지? 안 믿고. 이게 다 이 사람들 믿는다 그러고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안 믿는다 그래도 사실이고, 믿는다 그래도 사실인데,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라면 내 죄가 씻긴 게 맞잖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이제 맞네. 예수님이 내 죄 씻었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니까 속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찾아온 마음이 뭐였냐면, 사람이 왜 사는지 알겠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인생 존재의 목적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애벌레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비가 되기 위한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이게 인생 존재의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몰랐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 그러면서 두 번째 온 마음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부모님 지옥 가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천국 지옥 리더라가 아니라 그냥 리더지더라고. 우리 부모님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두 번째 온 마음이고 세 번째 온 마음이 말씀 듣고 싶다. 처음 들어진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말씀 들으러 이제 막 뛰어갔거든요 복음반. 이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고 싫어하시는 거 오세재 목사님 사모님 싫어하시는데 오세재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이렇게 거듭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오세재 목사님한테 물었대.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하철 선교사님이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받았다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 좀 바뀐 것 같아. 이제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나를 인도했던 형제가 성경을 하나 딱 주면서 내용의 노래한 거 딱 주면서 형 이제 이거 필요할 거야. 이제 이러면서 외상이야.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 담당인데 그러면서 그날부터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군대 제대 그래서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제 뭐 토플, 토이 뭐 이런 거 있죠. 토플.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그런 거 취직 공부하다가 이제는 그 머리 아픈 거 딱 잡고 성경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 친구 한 명한테 전도하다가 어떤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인생으로서 얻을 거 다 얻었다. 너도 내가 얻은 이거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제 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걔가 이제 그 신문 지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는데 나는 인생으로 얻을 것은 다 얻었다. 이 말을 하는데 속에서 그럼 왜 사니? 또 이게 또 질문이 된 거예요. 왜냐면 다 얻었으면은 집 샀잖아요. 또 집 살려고 애써요? 안 쓰잖아. 다 얻었으면 뭘 또 얻으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그럼 왜 사니? 이렇게 또 질문이 된 거예요. 다 얻었는데 왜 살지? 그래서 얘한테는 막 이래 되면서 속에서는 그럼 난 왜 살지? 다 얻었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마음.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와서 박성원 계신 저 자리쯤에서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왜 살죠? 이제 얻을 거 다 얻었는데 왜 살죠? 그러면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산다 하더라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산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전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구나. 이제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느냐? 왜 살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일단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저한테는 어떻게 알았냐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학교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뭐 기도에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우리는 교회 갔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가사 같은데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도 하더라고. 예.
같이 지금까지 뭐 변함없이 살고 있어요. 그때 결혼하고. 참, 그 인상 깊은 말 아직도 인상 깊은. 신령한 줄 알고 결혼했더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자매가 잘 깨달았어요. 신령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기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기대해라. 나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만 기대해라. 잘 깨달았지.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성교학교 가고 결혼하자마자 성교학교를 보냈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길어지니까 성교학교 가고 이제 94년부터 이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혜진이 태어난 그 해부터 이제 사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이게 이제 사역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닥쳐지고, 교회가 양쪽으로는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맞나? 하는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제 이런 거. 이게 맞나? 저는 인간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지내는 진짜 인간적이다, 저 믿음 없다 이렇게 아마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데 거기서 얼마나 그거 가지고 문제 삼았겠습니까? 그죠? 한 번은 우리 그 고창에 있었을 때인데 우리도 사역자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남에서 작정한 걸 못 갚고 500만 원인가 못 갚고 고창으로 왔어요. 사역자 이동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목사님 계시던 교회니까 이제 순서대로는 벌써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될 그 시점인데 그래서 이게 맞나? 이러고 있으니 안수 받겠어요. 계속 쳐발리지.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제가 이제 이 사역자니까 또 이게 안 되니까 자매 이름으로 해서 500인가를 대출을 해서 이제 헌금했거든요. 목포 예배당 지을 때. 저거 하네요, 녹음을. 나 이거 자유롭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가 결혼을 한다는 거라 시집을 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 500을 이 자매가 이렇게 그 자매 이름을 했으니까 그 자매가 갚았을 거예요. 나는 그 자매 주고 이자리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갚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했죠, 많이. 근데 이제 우리 한 모친이 그때 이제 부친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는데 그 통장을 가져와서 쓰라 그러더라고. 근데 통장에 2천 몇백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얼마 했어요? 500. 그러니까 2천 얼마 나왔으니까 5배 거의 4배 넘게 줬잖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 그래가지고 이걸 못 받겠는 거야. 이건 왜냐면 그래가지고 이거는 했으니까 500을 해서 이제 그걸로 작정은 갚고 나머지는 그냥 드렸거든. 왜냐면 이건 이제 남편 돌아가신 자매님이 앞으로 계속 사는데 이거는 이렇게 쓰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도로. 근데 그거를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받아가지고 전주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야 돼. 이렇게 목사님 갖다 드린다든가. 이러면 안수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도로 이제 이건 자매님이 필요하니까 것 같아. 이거 자매님이 써라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인간적이야, 인간적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죠. 근데 당연한 건 그거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위로받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보면 이게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성교회는 어떠냐면 이 모든 걸 이렇게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야. 자기의 모든 걸 갖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게 믿음이거든. 근데 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잘하신 거야 안 하신 게. 그걸 못 해. 이거는 저 자매한테 필요해, 저 형제한테 필요해.
이거는 수양에 그런 사정이면 못 갈만해. 안 가도 돼. 이러면은 그런데 어떻게 가? 그러면은 믿음 없는 거잖아요. 믿음. 그냥 어떤 갈등도 있냐면 형제자매들이 복 받을 수 있는 걸 내가 믿음 없어서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게 맞나? 예를 들어서 사역자들 사역하다가 고만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큰 이유가 뭐냐면 넌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이거거든요. 이런 얘기 하거든. 그래서 사역하다가 안 돼 하고 이제 돌아가 그러거든. 그럼 왜 돌아가? 사역을 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이해되십니까? 돌아가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줘. 다 좋아해. 그리고 믿음으로 살래. 이게 말이 맞아요? 믿음 없어서 안 되니까 못하게 하는데 믿음 없는 그 사람 보고 믿음으로 살래.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그 사람을 섬겨줘야지. 그렇잖아요. 예.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있어도 살아. 그럼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나 믿음이 없어. 뭐 좀 있어야 돼. 그럼 이거 있는 사람이 자기 있는 걸 팔아서라도 이렇게 해서 섬겨줘야 정상이지. 아멘이라는 거야. 그런데 믿음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이 돌려보내거든. 도로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저랑 같이 성교학교 동기 중에서도 몇 명이 그냥 돌아갔거든요. 성교학교 들어갈 때는 재산 다 팔아서 드리고 들어간 거예요. 맞죠?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가요? 빈털터리로 가.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가는 거지 어쩐지 몰라. 그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돌아오면 이제 그 지역교회에서 그나마 뭐 방한칸 마련할 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뭐 해주겠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관심 가질 여력도 없어. 거기 정신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다 이런 인간적이다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겠어요. 요게 이제 저는 선교에 선을 긋게 된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4장인가요? 4장 35절 34절부터 볼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저는 성경 그때 많이 읽었죠. 뭐만 보였냐면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와 종 앞에 갖다 두는 거 이게 믿음이다. 여기까지만 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에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35절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누어 성경은 나누라. 그것을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데 썼어요. 교회가 형제자매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있던 그 성교회는 이것이 가져다가 성교회를 키우는 데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외형적으로. 예배당을 그냥 크게 짓고 그잖아요. 어떤 행사를 크게 하고 형제자매들은 죽어나. 솔로몬 시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고요계 막. 근데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이걸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어떻게 돼요? 절을 바꿀 수 없으면 지가 떠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성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잘못 가고 있다, 성교회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형제 자매들은 구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귀한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부속품처럼, 예? 어떤 성교회를 유지하고 성교회를 키워가는 부속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분별이 되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성교회가 맞는데, 내가 보는 게 틀리면 성교회가 맞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이건 아니다 싶고 형제자매를 이렇게 할 수 없다 싶으면 내가 떠나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 선을 긋게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가장 이건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게 하고,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거할 수 없게 하고, 영적으로는 이제 계속 피폐해지고 외형적인 행사나 어떤 일로 그것을 대체해가고,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간증 나누고 이랬을 때가 참 좋았는데, 예배당을 옮겼을 때도, 힘에 진하게 옮길 때도, 그때 진짜 저 시골 춘천에 있었을 때 예배당 옮길 때 진짜 감격스러운 거 많았거든요. 뭐 저 모친들이 막 금은 폐물 이런 거 막 이렇게 가지고 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예배당 옮기고 막 이제 이런. 그런데 나와 보니까 이게 점점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점점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그 안타까운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 18절을 먼저 보고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8장 18절에 이 말씀에 보면 현재의 뭐라 그랬죠? 고난. 그쵸? 예?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뭐요? 고난. 그 다음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자, 그러면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근데 현재는 뭐래요? 고난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세계들을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닥쳐와요. 그러니까 핍박이나 어려움만이 고난이 아니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없다 나는 왜 평안하고 뭐 늘 좋은데 왜 고난이라 그래? 뭐 이러시는 분이 계십니까요? 근데 고난이다. 현재의 고난. 그 다음에 장차 나타날 뭐요? 영광.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여기 현재의 고난,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는 현재의 고난, 지금 나는 여기에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럼 이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주님. 응? 네? 주님은 현재 고난 이것도 정신없는데 이거 뭐가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어떤 몸의 구속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요 뒷부분에 보면은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탐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장차.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부부가 사이좋게 허리 아프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네?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때는 그게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고난에서 요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현재와 장차 올 요 시계에 어떤 이러한 시간적인 거리가 있는 거죠. 이 간격이 있단 말입니다. 이 간격. 성도는 그 삶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 속에 그러니까 늘 고난이죠. 이렇게 가면서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러면 봐봐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뭐 돈 잘 벌고 이 세에서 어떤 물질적인 건강적인 안전을 유지하고 가정의 안전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 핵심은 이 몸의 구속,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마라나타. 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소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다?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되게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여기에 마음이 많이 빠져있고 젖어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을 읽은 것 조금 더 살펴볼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을 이룬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선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선을 이루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이연혜 자매님을 허락도 없이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이연혜 자매님이 이제 암이 이제 심각한 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강덕주 형제님 평소 문자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문자 딱 하셔가지고 네? 우리 네? 자매가 많이 몸이 안 좋습니다. 네?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문자를 또 보내셨더라고. 제가 그때 목포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전화를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의료적으로 끝이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엄청 크다. 자 그러면 자매님이 몸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암 수치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 이제 이은혜 자매가 저분이세요. 우리 중에 이제 좀 굉장히 이렇게 명랑 활발한 사람. 전혀 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내 뜻대로 부름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부름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여기 내 뜻대로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어서 앉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가 누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자, 그러면 자매님이 선을 이루는 게 뭡니까? 암이 낫는 거. 그게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암이 낫는 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그러면 자매님이 암이 걸렸다가 암이 낫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을 이루는 것은 뭐냐? 선을 이루는 것은 뭐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뭐라고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뭘 본받는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마음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그 이현애라고 하는 어떤 자연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 하나님의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입은 그들은 뭘 어떻게 정해졌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 간다. 하나님은 천국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건 기본이고요. 천국은 기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낱 피조물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피조물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 그 피조물이 정말 벌레 같다 그렇고 정말 악하고 쓸모없다고 하는 그 피조물이 그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섭리.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그 마음속에 가진 자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러한 삶을 가면서 여기서 영원한 실제 속에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실제라고요. 영원한 실상이라고. 요세계. 여기에 우리는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 올 때 이제 여기 내비에다 딱 찍었을 거 아닙니까? 딱 찍으니까 1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 오 가깝다. 1시간 조금.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딱 도착을 하게끔 여유있게 가자. 10시 반에 도착하게끔 딱 이렇게 왔거든요. 여유 부리면서 쫙. 그 길을 아니까 이제 내비 딱 꺼놓고 이제 여유 부리면서 이게 한강이다. 그래서 이제 한강 보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동쪽, 여기는 서쪽,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물서 이렇게 하면서 오르면서 이제 탱작 오다가 얼마쯤 도착하면서 딱 보니까 15분이 그새 늘었어. 45분. 그래가지고 차가 밀리는데 이거 야 이거 그때부터 이제 약간 조급해지면서 이러다가 늦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왔는데 내비를 여기를 딱 찍고 그거 보고 오면은 여기로 와야 안 와요. 그렇죠. 모든 일을 여기를 오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오는 거죠. 몸의 구속을 우리가 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며 여기다가 딱 목표 지점을 찍어놓고 입력을 딱 해놓고 차를 내 인생을 이렇게 하고 가면 여기로 가는 거지. 여기로.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자녀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착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정해놓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걸 추구하면서 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정확한 목적지와 정확한 어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하게끔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예? 정말 그 토기장이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빛나가 있는 거예요. 빛나가 있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명한 방향과 목적,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자, 뭐라 그러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미리 정하신 자. 정한다. 네, 미리 정했다. 이걸 예정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줘. 미리 정했다니까. 그 미리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부르시고. 그 부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뭐 이런 찬송 복음성 알죠? 자, 미리 정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나의 어떠한 모습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거든요. 근데 이래 보니까 뭐 이렇게 김종수 나 유일하게 호적상 내 동생. 앞에 호적상이라고 붙여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김종수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종수하고 이렇게 왜 정했냐면, 야 머리가 빼릿빼릿 잘 돌아가고 뭐 이렇게 이제 뭘 이렇게 뭐 잘하고 뭐 이래서 정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딱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굳이 찾는다면 불쌍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굳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불쌍해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루터가 그랬다 그러거든요. 마르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그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을 뭐예요? 찾아요. 그래서 김효숙 자매님이 강가원님이 딱 찾은 거야. 옷을 이렇게 딱 입혀줘가지고 이게 딱 죄송합니다. 말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어떤 대상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의 조건이 어떠하냐? 여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조건 안에서 그 사랑을 찾으시고 그 사랑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건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도 없다고요. 1%도. 1%.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내게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에게서 무슨 조건이 있었냐?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조건이 있느냐? 굳이 찾는다면 너희들은 미약하고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굳이 찾는다면 이스라엘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라고요? 또한 의롭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정했어. 이렇게 딱 정해서 그를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렀어. 부르고 그를 부르신 그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의롭다 그러죠. 네. 의인이다 그러잖아요. 네. 예? 여러분이 뭘 좀 이렇게 해서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조건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했다. 이게 다 과거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도우시나니. 자, 뭐가 돕는다고요? 성령이 돕는다고요. 이 말씀이 너무 축복되지 않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합니다.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신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축복스럽습니까? 나는 혼자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홍성에서 처음으로 수양회 한 적이 있었죠. 횡성. 네. 제가 죽을 줄 졌습니다. 횡성을 홍성이라고. 네, 횡성. 야, 그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죠. 예. 우리 강광현님 말씀 전하니까 그 선녀가 너무 좋아. 아주 은혜롭다고. 여러분 무슨 말씀 전하는지 압니까? 강광현님? 출애굽기. 우리는 알잖아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출애굽기 그거 이렇게 전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강희님하고 저하고 우리 혜진이 엄마 셋만 기억하거든요. 나머지는 뭐 아유 그때 뭐 고기 맛있게 구워 먹었다. 그 시냇물이 차고 시원하고 좋았다. 뭐 아유 배불른데 그 뭐지 그 삼계탕인지 뭔지 또 이렇게 줘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다. 그것도 기억 안 나나요?
그때 이제 전 대전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제 이 노래 들으면서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를 찌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지금 이 말인 거죠. 너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인 거죠. 누군가 그때 우리 혜지 엄마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성령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성령이 그러면 이제 저 또 반론이 네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너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짜장면 준다 했으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혼자가 아니라고요. 아멘 되십니까? 네. 혼자가 아니라고요. 대안학교 나와서 이렇게 일반 학교 갔는데 혼자가 아니라고.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뭐한다? 간구하신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해주길 좀 원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우리 뜻대로. 항상 그래요.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 구할 때가 그래서 안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근데 있잖아요. 요 시간차가 있어요. 이게 시간차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했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했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이어서 같이 보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쳤다 안 쳤다? 쳤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는 여기서 이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은 우리 기업에 뭐가 됐다? 보증이 됐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셨다고. 정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현재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누구의 영광을요? 하나님. 그의 영광. 누구의 영광? 그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갈등하는 줄 압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에서 나의 존재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서 나의 존재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그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분의 공로를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이들이 신자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아니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진노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를, 아무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는 나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12절, 에베소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 하십니다. 번역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로 그의 영광에 뭐가 된다? 찬송이 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영광에 뭐가 되게 한다? 찬송이 되게 한다. 우리로. 그러니까 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그 존재로 바뀌어진 자란 말입니다. 바뀌어진 자. 피조물이 조물주를 경배해야 된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피조물이 조물주를 경배하는 것뿐이 아니라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조물주에게 영광을 돌리고 조물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인 나에게 뭔가 영광을 돌릴 만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정말 나의 존재의 가치의 어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여기에다가 인생의 어떤 목적, 종착역을 거기다 두면 그게 공고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바뀌어졌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자로 바뀐 게 그리스도 신자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그래서 예전부터 믿음의 그들은 뭐라고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 정해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인생 사람이 왜 사느냐? 왜 사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구원을 받았다면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구나.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 그죠? 어제 우리 장모님 만나고 왔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93세. 근데 말 표현도 못하고 이렇게 듣는데 근데 그분에게 해줄 말이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고.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로운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재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 이 다 있어요.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 때문에 뭐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걸 협력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원한 실제의
영원한 실상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드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또 귀한 생기가 아름답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가정을 통하여 이렇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은 찬송 하나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했지? 이거 모르는 건데